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오근석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더운데 어떤 휴가 계획 갖고 계신가요? 네, 선생님 엄청 덥죠. 요새 뉴스에 나오던데 조금 더 더운 나라로 잠깐 다녀올까. 네, 이열치열이네요. 네, 잠깐 일본에 갔다 올까 하는데 계속 뉴스에 덥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목사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네, 제가 어저께 휴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장고한교회로, 저 평택교회로, 또 홍성교회로 컨설팅 좀 해달라 그래서 느헤미야 사역팀과 더불어서 다녀왔습니다. 휴가 간 거랑 똑같더라고요. 차 밀리고 바다 보이고 휴가 같은 일 잘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긍정적으로 휴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볼 땐 휴가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교과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휴가를 못 가신 분들도 많지 않으실까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오늘 주제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렇군요. 이 여행은 저희가 돈 안 들이고도 또 차가 안 막히고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교과는 특별히 2부로 준비했습니다. 바쁘시면 1부까지만 들으셔도 되지만 2부까지 들으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그럼 2부 특집 편성으로 준비된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처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좀 이렇게 망설여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학교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어떤 업무나 이렇게 프로젝트를 주면 알아서 좀 계획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 했던 거면 그냥 그거 이렇게 살짝 변형하거나 발전시키면 편한데 안 했던 거는 약간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일은 생각도 많아지고 약간 진도도 좀 계속 더디게 되고 무섭기도 하고 5학년 가르쳤다 5학년 가르치면 되는데 또 3학년 그러니까 새로운 학년 딱 맡으면 왠지 모를 두려움이 생기고 항상 일하면서도 자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처음으로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 처음이란 단어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안식일 소지 보시면 안디옥 교회 나오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리고 유대 지역 이외에 세워진 또 최초의 기독교 선교 중심지였습니다. 최초란 단어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안디옥 교회. 근데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쉬운데 안디옥 교회 사진을 보면 동굴 교회였습니다. 이 동굴에서 예배드리는 동굴 교회, 아마 지금 여러 교회들보다 형편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교회였죠.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정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그런 용감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디옥 교회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굴 교회였는데 이 동굴이 있는 그 살피우스 산으로다가 연결되는 그 도피 통로가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도피 통로가 있던 교회, 쉽지 않은 지역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이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라는 이 단어 앞에 주눅들지 않고 정말 계속 최초의 역사를 써 나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과 98페이지의 말씀처럼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저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최초라는 단어에 좀 부담을 이겨내고 새로운 역사를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교회들이 너무 했던 것만 하는 것 같아요. 또 너무 좀 안전한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처음이란 거, 또 새로운 거, 위험 부담 있죠. 안 될 위험도 있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 새로운 것을
정말 시도하는 그러한 교회였고,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란 단어 앞에 주눅들지 않았던 안디옥 교회와 같은 정말 귀한 역사를 써가는 재림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정말 처음이란 단어 앞에 주눅들지 않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새로운 것들, 또 처음 하는 것들 앞에서 용기를 갖는 또 우리 재림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우리 교과에 보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적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형제들로부터 안수를 받은 후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이와 같이 사도들은 그들의 최초의 선교 여행을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여행과 선교가 합쳐진 네. 새로운 선교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 이제 사도행전은 최초의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이라는 단어 앞에 주눅들지 않으므로 안디옥 교회처럼 또 지금 나오는 바울 사도처럼 더욱 영향력 끼치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네. 바울 사도에게도 이 최초가 있었고, 네. 바나바에게도 최초가 있었네요, 그렇죠? 전체- 우리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초로 네. 2부로 저는 아까 시작하고 나서도 왜 오늘이 특집일까 했는데 중간에 의문이 풀렸네요.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네. 구브로 섬입니다. 바울은 구브로의 섬 살람이란 도시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구브로 섬 가운데를 가로질러 구브로 섬의 중심 도시 바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보. 네, 도시 이름이죠. 예, 잊어버리지 않겠네요, 네, 웬만하면. 바보. 네. 저는 오탄가 했어요. 네, 바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 예전에 교과하면서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네. 엘루마라는 박수무당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 사건 보면서 네. 목사님 같이 나눴던 말씀 그렇죠. 있죠. 이 서기오 바울 같이 좋은 사람 회심할 때는 꼭 어려움 생긴다, 이런 말씀 나눴었습니다. 좋은 일 생기기 전 힘든 일 생긴다. 어려움은 좋은 사람 또 좋은 일 이제 곧 온다는 사인이라는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 일을 이제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네, 네. 기대가 되네요. 네,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요. 예전 네. 흥선군 주위에 여러 한량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네. 정만이라는 지관이 찾아 말하기를 충청도 덕산 땅에 만대에 걸쳐 영화를 누리는 자리가 있고 또 가야산 동쪽 덕산에 2대에 걸쳐 황제가 나올 자리가 있으니 둘 중 한 곳에 선친의 묘를 쓰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흥선군은 물론 2대의 황제가 나올 자리 후자를 택했습니다. 네. 근데 황제가 나올 자리라는 게 평범한 산 비탈이 아니라 가야산의 아주 유서 깊은 거찰 가야사의 보웅전 앞에 있는 금탑이었어요. 그 얘기했던 장소가. 흥선군은 그 가야사의 중들을 다 내쫓아서 빈집을 만들고 절에 불을 질러서 네. 이 절을 폐사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탑을 부수고 네. 묘를 파기 전 이제 잠을 자는데 이 세 형이 모두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해요. 그것을 이 매천야록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때 형 세 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꿈 이야기를 하는데 흰옷을 입은 늙은이가 노해서 욕설을 늘어놓으며 나는 탑신이다. 너희들은 어찌해서 내 거처를 빼앗느냐. 끝내 장사를 지낸다면 내 형제가 폭사할 테니 속히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세 형의 꿈이 모두 같았다. 그런데 흥선군은 이 말을 듣자 떨기는커녕 오히려 흥분하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이곳은 진정 명당 자리입니다.
명이란 타고난 것인데 신이 죽으라고 빈다고 해서 죽겠습니까? 종실이 쇠퇴하여 우리 형제들은 장동 김씨 문전에서 옷자락을 끌려 얻어먹으면서 구차한 삶을 바라느니 차라리 일시에 크게 일어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형님들은 모두 자식이라도 있으나 하나의 핏덩이도 없는 것은 오직 나뿐입니다. 죽는다고 두려울 것 하나 없으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오. 하고는 아버지의 묘자리를 그 장소에 정말. 썼다고 합니다. 예, 저희 교과 내용 다시 돌아와서 악의 세력이 언제 더욱 강력하게 활동합니까? 좋은 사람 회심하기 전에, 또 좋은 일 생기기 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도망가고 잠수 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던 대원군도 탑신 앞에서 이러한 기계를 보여주는데, 재림성도 모두 악한 세력의 강력한 활동 앞에서 더욱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땀도 흘리시고 오늘 컨디션이 이렇게 안 좋으신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병원 갔다가 이렇게 또 링걸 투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필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오시니까 또 2부로 특집으로 이렇게. 네. 아, 일요일 소지를 보시면 이 바보를 떠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가라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시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네, 이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이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머물러 수 있었던 이 부잣집이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렀었는데 그 마가가 이 선교 여행에 같이 갔다가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가뜩이나 힘이 드는 상황에서 일행 중에서 아우 더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운이 빠졌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런 마가가 쉽게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계속 한 번 좀 꼬인 사람은 계속 좀 꼬이는 경향이 있죠. 네. 또 계속 이 관계가 꼬인다는 그거 알고 계시나요? 네, 뭐 나중에도 계속 마가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렇죠. 뭐 한동안은 좋게 등장을 안 하는 것 네. 같아요. 2차 선교 여행 때도 네. 이 중간에 뭐라 그럴까요? 도망간 네.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왼수탱이 마가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좋은 동료 바나바를 잃게 되는 일까지 겪게 되는 그렇죠. 거죠. 심히 싸우고 난 다음에 그러면 바나바 당신은 쭉 가시오. 네. 난 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해서 이 파트너하고 헤어져 가지고 따르게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 마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바울하고 마가는 거의 상극 관계이죠. 그런데 이 깨어진 관계가 성경에서는 아름답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은 이 왼수땡이 마가에 대해서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 하면서 이 마가에 대해서 추천의 글을 이렇게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마가를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유서 같은 이제 책이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 꼭 보고 싶은 사람을 부르는데 바로 마가가 언급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보고 싶은 사람 마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여기 보니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마지막 위기의 순간
유언과 같은 책을 쓰면서 마가를 데리고 올 것을 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계속 좋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위대한 사도 바울까지라도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꾼이었던 이 마가하고 서로 이제 부딪힘이 있었던 것이지요. 실망도 했고 그 실망 때문에 또 바나바와 대번 싸우기도 했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선교 여행이 또 선교 여행의 계획이 바뀌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마가는 그 불편한 관계에만 머물지 않고 그 불편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 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 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정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여기 보니까 용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받을진데, 용서받은 일이 많은 우리는 정말 많이 용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마가를 용서했고 마가와 바울은 과거의 앙금을 풀어 또 최고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 마가와 바울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디옥과 구브로 그 다음에 버가에 있었던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1부를 정리해 드리는 게 되겠네요. 네. 1부의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와 바울은 최초란 단어 앞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했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력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최초란 것에 주눅들지 않고 선교와 여행을 접목한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와 재림성도가 최초 또 처음이란 단어의 무게 앞에 주눅들지 말고 더욱 많은 새로운 역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은 좋은 일 오기 전의 사인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가에서 도망친 왼수댕이 마가는 후에 바울의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불편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더 많이 용서하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용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안디옥, 구브로, 버가, 이 정말 좋은 선교 여행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휴가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바울의 선교 여행 1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여행지로 저희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